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본문으로 삼고 함께 보았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26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4장만을 읽었습니다마는 사실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을 함께 그렇게 상고할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가지고 있는 충분한 뜻과 더 확실한 뜻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난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그 비난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제자들이 비난한 데는 충분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인고하니 이 마태복음 26장 초반부에 오늘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바로 앞장인 25장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온 백성들을 둘러 나눠서 자, 오른편에는 양무리를 두고 왼편에는 염소의 무리를 놓겠다 얘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른편 양무리와 같은 그 의인들에게 얘기하실 거라는 거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셨고 내가 방황할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고 내가 헐벗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다. 근데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고 또 마실 것을 드렸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 왼편에 있는 무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지겠다 하는 얘기를 하시고 그 25장에 그 중요한 얘기를 하시고 곧 이어서 26장에 이 일이 일어난 거니까는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이 향유를 말입니다. 정말로 그 소자와 같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쓴다면 얼마나 귀한 사역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 100분 토론을 시작한다면 제자들 편의 논리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말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인에게 화를 낸 사람이 누군지도 기록하지 않고 또 이 여인이 누구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바로 옆에서 직접 목격했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이름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또 이 비난했던 제자의 이름도 밝히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니 무덤에 있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 죽은 나사로의 누이가 바로 이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었다. 분명히 얘기해요. 왜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12장에는 이 바로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난하던 그 제자들 중에 아주 분명하게 한 사람을 탁 집어요. 가룟 유다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문제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그 향유 옥합,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향유 옥합은 오늘 이 사건에 있어서 작은 소품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냐는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누구냐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의 기록은 훨씬 더 풍성한 기록입니다. 거긴 가룟 유다와 마리아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누이 마르다도 등장하고 또 그의 오라비인 나사로도 함께 등장합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이에요. 나사로와 같은 마을입니다. 거기 문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문둥병 걸렸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깨끗함을 받았던 좀 어느 정도 사는 형편이 괜찮은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무리들을 초청해서 지금 연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도 나와요. 마르다도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항상 부엌대기예요.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적어도 세 가지 유형의 헌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팔 걷어붙이고 정말로 몸이 지칠 때까지 열심히 섬기는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이런 마르다의 헌신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오라비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도 역시 나름대로는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나사로를 탓하지 마세요. 아이, 당신 좀 무덤에서 나왔으면 뭐 좀 일 좀 하지. 그 옆에서 밥만 먹고 있으면 뭐 하는 거요? 안 그렇습니다. 이 새 생명을 받은 나사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큰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컨대 자, 평생을 술독에 빠져가지고 폐인처럼 살았어요. 그분이 예수 믿고 교회에 왔어요. 그분 아무 일 안 하셔도 돼요. 교회에만 딱 앉아 계셔도 큰 전도가 됩니다. 왜요? 술 친구들이 와서 볼 거 아닙니까?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예수님 생각하죠. 그러니까 나사로 딱 옆에서 예수님 앞고 식사하고 있지만 나사로를 보는 사람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도 나름대로 그런 일에 지금 헌신하고 있어요. 다 소중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히 예수님의 주목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많은 비난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하고 이 말을 위해서 막았습니다.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내 장례식을 미리 준비했다고 아예 의미까지 부여해 주세요. 모르겠어요. 이 마리아가 거기까지 생각하고 했는지 아마도 아니겠죠. 그러나 귀중한 의미까지 부여하면서 그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라고. 이 아무래도 마리아 특별한 여인이에요.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해서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마리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모름지기 2000년 전 가까이 전에 그는 세상 떠났을 거예요. 근데 2000년 후에도 우리가 지금 마리아의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그 헌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러한 영예가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마리아의 헌신이 마르다와 나사로와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과연 향유 옥합, 그것이 다른 점일까요? 향유 옥합 이전에 마리아에게는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했어요. 글쎄요, 예수님 민망하여 죽게 된 그 심정을 미리 알아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나와서 향유옥합을 깼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을 드러내고 나니까 이 사랑을 보면서 불편해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누가 불편해했을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제일 불편한 거예요. 지금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말하지만 가룟 유다의 저 깊은 마음에는 마리아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니까 지금 메말은 자기의 마음도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세상에 저걸 저렇게 귀한 걸 저걸 허비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룟 유다는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회계 맡은 사람이니까는요. 생각했겠죠. 왜 저거를 깨트려서 허비하느냐.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분명히 기록하기를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했습니다. 돈꾀를 가지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요. 계산 잘 되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이, 저 여자 저걸 왜 깨서 예수님한테 드리나. 아니, 순전한 나드, 옥합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님, 이거 시집 올 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주신 건데 제가 거의 간직해다가 예수님한테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다면 예수님 이거 받아서 누구한테 주겠어요? 재정부장한테 넘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가룟 유다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받아서 장부에다가는 250데나리온 이렇게 쓰고 50대는 자기가 갖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도둑이라 그랬으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죠. 그 예수님 사역을 위해서 좀 필요하실 때
한 20데나리온씩 챙겨드리면서 또 장부에는 30데나리온. 그렇게 쓸 사람이에요. 지금 말은 번지르게 하지만 속에는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바깥으로는 번지를 하지만 욕심 채우는 사람이에요. 결국 자기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은 30에 예수를 팝니다. 은 30을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12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아요. 마리아가 깼던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이 향유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선생님을 팝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를 팝니다. 그러고도 말은 뭘 못해요. 입으로는 아주 군자의 말을 합니다. 속으로는 아주 무서운 계산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원래 그 속성이, 그 성격이 낭비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아요. 그 계산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할 때 계산하세요? 묻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담당하고 있었을 때요. 하루는 오래전 얘기입니다. 여자 청년이 저한테 찾아오더니 훌쩍훌쩍하면서 울어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그랬죠. 말을 잘해라 목사님 하고 좀 한참 쉰 다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죠? 그래야지.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 지금 오해되는 거지. 그러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얘기인즉슨 이거예요. 지금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남자친구 형편이 좀 그렇게 가히 풍요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늘 데이트를 하더라도 뭐 분식점에 들어가서 김밥 한 줄을 놓고 데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전혀 개의치 않다는 거예요.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짠돌이가 이게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데이트는 그렇게 넘어가도 되겠는데 중요한 생일이에요. 기념일이에요.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갖다 줬는데 선물을 펴보니까 화장품은 화장품인데 어디 사은품으로 주는 그 화장품을 해가지고 줬다. 이거 훌쩍훌쩍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요. 형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차라리 흰 종이에다가 편지 한 장 쓰면 어떻게 해요? 어떻습니까? 근데 아무런 엽서도 없이 카드도 없이 정말로 아무런 정성 없이 그렇게 보내온 거예요. 가만히 듣다가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야, 그런 남자친구는 그냥 차버리지 말고 꽉 밟은 다음에 그 다음에 뻥 차라 그랬습니다. 지금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거든요. 저 만날 때마다 얼마나 그때 얘기를 하면서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은 속성적으로 낭비적인 성격이 있어요. 묻질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값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 다하면 남는 게 뭡니까? 다 드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요구하시면서도 예수님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사랑은 계산하지 않으니까. 사랑은 값을 묻지 않으니까. 사랑은 속성적으로 낭비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누가복음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인물은 다른 한 여인입니다. 사실 지금부터가 진짜 얘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그냥 워밍업이고 지금까지 한 얘기보다 사실은 지금부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과 아주 흡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너무 비슷해서 종종 여러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사건과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오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마태복음 26장, 오늘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 세 개는 공이 같은 사건이에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7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컨텍스트 자체가 달라요. 한 이름 없는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어요. 특별히 많은 예술가들의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화가들은 그림을 그렸고요. 음악가들은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박물관에 가면 이 누가복음 7장의 내용을 가지고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어요. 야, 이런 사연이 많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서도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 여인을 생각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주 근거가 매우 희박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이 그대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저 이름 없는 누군지 모르는 그 여인으로 그냥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훨씬 더 건강한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여인의 이름도 다만 하나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이었다. 그것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지금 초청받아서 식사하실 때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에 서요. 그럼 아무 말 없이 예수님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툭툭 흘립니다. 하염없이 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향유로 닦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눈물로 닦았어요.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적어도 누가복음에서는 향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향유가 아니라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었어요. 그 향유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논쟁되는 얘기가 없어요. 초대했던 바리새인들도 향유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오히려 이 여인의 죄인됨만을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속으로 만일 그가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렇게 여인에 대한 문제 삼지 향유에 대해서는 논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빚을 주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줬다. 너 생각에는 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 집 주인이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받는 자겠나이다. 예수님, 그래, 내 판단이 옳다 하시면서 이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이어나가십니다. 너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그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었다. 내 발을. 그리고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가 많은 죄가 사하여졌으니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향유에 대한 논쟁이 없어요. 향유에 대한 값어치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그 집주인도 향유를 부었다는 거에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여인의 죄인됨에서 놀랐을 뿐입니다. 예수님도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저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머리털로 그 눈물로 내 발을 닦았고 이미 향유가 부어지기 전부터 예수님 감동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누가복음 7장에서는 향유는 아무런 소품거리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갔던 안식일 후에 첫 새벽에 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그 첫 새벽을 기억하세요? 향품을 다 준비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시체가 놓인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었죠. 예수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지고 간 향품 아무 쓸모없는 게 됐어요. 허탕친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그냥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 후 첫 새벽 무덤을 향해서 달려간 것뿐이었어요. 빈 무덤을 보고 울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로 충분했어요. 향품 써보지도 못했어요. 허탕친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디까지 왔습니까? 아니,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나와 있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복음을 읽었지만 전 누가복음 텍스트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가장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다른 복음 저자보다 더 문필력이 뛰어나세요? 더 문필가라세요? 더 드라마틱하게, 더 감동적으로 그 이야기를 써서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기록이 감동된 것이 아니라 인물이 달라요. 사건이 달라요.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름 없는 여인,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전해질 뿐입니다. 오라비가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가졌던 그런 기적과 같은 체험이 있었던 여인이 아니에요. 그 베다니의 마리아는 여러 가지 추억도 있었죠. 예수님과 가까웠죠.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오시면 베다니에 며칠씩 묵으시면서 마리아 집과 함께 유숙했거든요. 그런 친밀한 관계, 그런 특별한 추억도 가지지 못한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이 쫓겨나갔던 그런 드라마틱한 간증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가 온 소유를 가지고 예수를 섬겼다 그랬어요. 그런 재력이 있었던 여인 같지도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과 어깨를 겨룰 만큼 초대교회 여성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은 그런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눈물을 흘린 것뿐인데 향후도 붓기 전에 예수님 벌써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에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그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발 앞에 조아릴 수 있는 머리만 있다면, 아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무릎만 있어도, 고개 숙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만 있어도, 주님의 입에 입 맞출 수 있는 그런 겸손한 감사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물질을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향유를 붓기 이전에 우리의 정성을 먼저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혹시 식사 대접을 하세요? 식구니까 뭐 대충 먹죠. 우리 밥 중독 걸려서 100년 이상 못 사는데 한 끼 대충 먹읍시다. 말인즉 맞는 얘기죠. 한 끼 요란하게 먹어서 뭐 하겠어요? 한 끼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성스럽게 대접해야죠.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가 앞으로 나에게 뭘 해줄까? 아니에요. 그저 받은 사랑이 많을 뿐입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자, 옷 한 벌 하나 사드리려고 하면 늘 사양하시죠. 야, 나 얼마 살지 못하고 그저 조금 있으면 세상 떠날 텐데 너희들 그냥 해 입어라. 나는 그냥 괜찮다. 그 얘기 듣고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네요. 그렇게 하시죠.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 아버님이 새 옷을 입으셔야 저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좋은 차를 타셔야 제가 차를 탈 수 있습니다. 저보다 더 좋은 차를 타셔야죠. 한 달에 한 번을 타시더라도 더 좋은 차를 타세요. 남의 아들이지만 그 아들 마음에 들더만요. 여러분, 여기 피아노가 있지만 우리 피아노 1년에 그냥 한 번 칠까요? 글쎄요. 형편이 없어서, 형편이 허락하지 않아서 좋은 피아노를 가지고 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적어도 1년에 2번 조율을 합니다. 1년에 1번을 쳐도 조율은 2번 해야죠. 그게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6.25 때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20대 때 젊은 과부가 됐어요. 유복자를 낳았어요. 하루는 그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이민 가겠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하지 마세요. 꼬박꼬박 생활비는 붙여드리겠습니다. 이 어머님이 너무 슬펐어요. 사실로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슬픈 이야기가 애석하게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름 없는 여인, 그저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운 것뿐입니다. 눈물이 그의 발을 적셨습니다. 향을 붓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마음은 기뻤어요. 감동받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허탕쳤죠. 향품 써보지도 못했죠. 그러나 그 헛걸음, 그 발걸음이 이미 주님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던 겁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라기는 이전보다 더욱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새로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름 없는 여인, 그 눈물이 주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향유를 붓기 전에 주님의 마음이 이미 기쁘신 줄로 아는데 주님 발 앞에 조아릴 수 있는 머리가 우리에게 있고 주님 앞에 꿇을 수 있는 무릎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고개 숙여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발에 입 맞출 수 있는 그런 겸손한 감사가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새해 되게 하시고 주님 많은 죄가 사하여졌으니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는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